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 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도피하는 그런 과정에 베레아로 도착하게 됩니다. 한 80km 정도, 40km 정도 떨어진 어, 급히 온 거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밤에 이동했다. 그 중에 회심한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와서 베레아로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이게 패턴이 똑같죠. 회당에 들어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어, 사람들이 반반 나누어지고 절반은 복음 안에 절반은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석에 보니까 너그럽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지는 않고요. 채 걸르는 것처럼 세심하게 이렇게 걸러내서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한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어, 이 더 신사적이다 이런 말 한 것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세심하게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들의 삶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꼼꼼히 사도 바울의 말에 진실성이 있는지를 이제 숙고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에 따라 돼 있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그때 당시로는 신약 성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도 결국 사도들의 저작이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남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 대신 사도들이 그 역할을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고한 그리고 묵상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검증한 것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의 말이 구약 성경에 비춰서 맞는 말인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 결론을 도출해낸 거죠.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하게하거늘 정말 이렇게 난감하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내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이.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전해도 복음이 전해질까 말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역은 어, 되게 많죠. 예,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인데 갈수록 영역이 넓어져서 갈수록 이 전도 여행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한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 복음이 우리가 막 끊임없이 확산되고 저절로 막 불어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일은 사도 바울이 하고 씨 뿌리는 거는 축축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고 그 이후에 어, 다른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또 맡겨 놓는 거죠. 오히려 이 박해가 사도 바울이 더 신속하고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환경이 되어지는 이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성숙입니다. 수평적인 이 세계, 지금 사람과 사람 대 환경과 사람의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우리는 그런 수평적인 세계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게 느껴지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때로는 뭔가 막힌다. 이건 뭐 완전 절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요 위에 한 차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게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만이 이 섭리의 큰 것 안에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희일비하는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닥치면 잘 안 되겠죠. 이게 우리가 닥치면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오늘 복음을 전한 곳에서 언제 박해가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이 상황이 좋게 느껴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좀 바다가 좀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지금 와 있는 곳이 그리스니까 그리스의 연해 있는 바다는 에게해이거든요. 이 터키하고 이 그리스하고 사이에 섬들이 많이 있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대부분이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바다인데 그 영역 안에 에, 있는 이 바다를 끼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이게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나마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신속하게 그 베레아 지역을 도망쳐 나오고 거기에는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바울 바울과 어, 바울은 주목해서 보고 뭐 소위 말하는 이 블랙리스트 같은 이런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유명해서 잘 모르는 거죠. 실라 디모데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돼 있는데 바울이 복음은 전했고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이제 막 생긴 이 교회에 실라와 디모데가 조금 더 지체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특별히 이렇게 목회 서신을 보면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로들을 세웠다는 게 그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양무리를 치고 목양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목회자죠. 이런 목회자들을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나오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짧은 찰나에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돼도 왜 성숙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여서 오래됐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요. 아주 단기간 내에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삶이 인격체 대신 주님과 동행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아주 성숙한 길을 처음부터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갈아 놓으신 밭이고 그리고 거기서 씨가 떨어지면 깜짝 놀랄 만큼 10년, 20년 돼도 제대로 기경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일꾼이 설 수 있을까? 예수전도단의 3대 총재가 남미 지방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남미 지방에서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6, 7주 정도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아주 급진적이죠.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일정한 훈련을 받고 6, 7주 이 안에 선교사가 될 차질이 생길까? 한때는 이 청년들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을 내보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 교단에서 내쫓기도 하고 뭐 이랬던 과거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2 플러스 2 하고 있는 우리가 2 플러스 2 하는 이 청년들 이게 나이 많은 분들이 얼굴을 보면 너무 앳되고 또 미성숙하고 집에서 어린 양이나 피우는 그런 청년들일 수도 있거든요. 20에서 20대 초반에 이, 이 청년들을 보면 조금 이제 나이 든 청년도 있지만 근데 그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오고 있는 모습도 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해서 오는 우리가 지나치게 감싸고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는 요번에 그 친구 초청 잔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 친구 초청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 본 결과 전도를 했던 때와 전도를 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전전긍긍하던 그때에 이 불과 1주, 2주 사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감정, 그들의 의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들의 신앙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1, 2주 만에. 천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급진적 변화가 있는 거죠. 급진적 변화. 그래서 조금 미진한 것들은 신라와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걸 감당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목회 서신도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 할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잘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어, 편지글로 이렇게 보내고 서신을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불가피 이런 신변상의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거기에 있는다고 어, 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새로 생긴 교회가 바울로 인해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죠. 복음을 전할 것은 이미 전했으니 그래서 어, 불가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급진적으로 전해졌을 뿐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구책,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다 보니 성경도 기록되었죠. 이때 기록된 성경, 이 서신들, 편지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 곁에는 없는데 얼마나 이게 우리가 유익해야 될 것들이 사라진 상태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자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다 그때부터 구두로 이렇게 전달되어 왔을 텐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하셨겠지만 너무 불확실하고 믿기 어려운 부분들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미 이때 필요해서 문자로 기록되어지고 서신의 형태로 교회들에서 돌려 읽어지고 그것이 사도들의 존재를 대신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섭리가 고달픔과 함께 왔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교회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나 이게 100년이 100년, 1000년이 1000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보아질 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약간의 어려움들, 그리고 고달픔, 그리고 우리의 막막함,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 할 게 아니죠. 이때 기도해야 될 거는 주님,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해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1절 선한 것 외에는 안 주시고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 경제적인 연약, 우리의 명예의 실추, 그리고 역경들, 그리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오해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때로는 고립된 환경에 있는 것, 이런 것 총체적으로 다 우리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완전한 판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고 사람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죠. 우리가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어려움도 주님께서 우리의 안목을 여셔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산을 기쁨으로 넘을 수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의도를 납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득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신변이 대단히 위태로운 바울은 도망쳐서 나가고 그나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 놓고 오기 위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뭐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여기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 아테네까지 간 거죠. 이제 이 아테네가 엄청난 곳이죠. 이 아테네가 지금까지도 여기에 있는 철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이쪽 출신이니까 플라톤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니 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 세계의 정신을 지배하는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덴으로 인도하시고 이 돌아갈 때
적당하게 이렇게 끝내고 신라와 디모데도 어, 같이 오도록 이렇게 전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뭐 이런 것보다는 아주 이렇게 타이트한 관계, 교회의 그 협력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주변을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포도나무교도 여주봉 목사님 혼자만 사역을 하시는 건 아니죠. 주변에서 아주 탄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주변에서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범사에 한 사람은 위험하죠. 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것은 교회임을 재차 가르치시죠. 여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어, 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인 바울이 교회를 의존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한 부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적으로 뭔가를 뭐 해치우는 그 우리가 많이 본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지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몸으로서 내 역할을 하면서도 다른 이들과의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세워나가는 이게 튼튼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들을 모범으로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역경으로 인해서 대단히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과정을 지나가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사 내 관점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논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고단한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단한 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홀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자매들과 각자의 영역을 힘써서 감당하며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며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